아, 오늘 설교 말씀은 좀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Don't be too emotional.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기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내내 제 마음이 많이 떨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엮여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시대에 주신 이 말라기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려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가장 적절하게 잘 설명하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같은 상에서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같은 상황을 앞에 두고 다른 견해를 갖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의 말씀도 똑같은 상황이, 동상이몽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13절을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세요. 너희가 한 대적한 말들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의 내용을 전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로라. 이런 백성들은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며 이걸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구나라고만 하지 말고, 사실 이 백성들의 말은 그들의 현실을 너무나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을 대변하는 말. 영적인 큰 소망을 가지고 어쨌든 그들이 뿌리 내렸던 당대 초호화국가 슈퍼파워 네이션이었던 바빌론을 떠나서 이스라엘 재건을 목적으로 귀환하였는데, 고작 재건된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예루살렘의 상황은 기근과 핍박과 힘듦에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캄보디아의 시골과 같은 정황이었고, 국제적인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라는 것은 아무런 영향도 없는 nobody. They were nobody. 마치 이 고래등 가운데 끼인 새우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고국의 사정을 생각할 때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그 고래등 사이에 껴있는 우리 조국의 상태가 좀 그렇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긴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그들이 한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탄했어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 유익이 있나?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활개치고 하나님을 대놓고 적대하는 이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항변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찌 그들의 항변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항변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소금과 비투로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헌금도 세금도 빠짐없이 다 낼 것 다 내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물질적으로 함께 나누려 하고, 손님들을 위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사용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공과금 부족에 마등바등 마음 졸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을 취한다고 하지만 주일의 문을 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동종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 혹시 여기 와서 우리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도태되는 거 아니야? 안식은커녕 두려움과 평안은커녕 불안과 좌불안 속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왜 지켜야 돼? 깊은 한숨 내쉬며 차라리 안 믿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적 탄식이 우리에게는 아무리 옳게 들려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들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말을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가지고 반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죠? 네, 말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교훈 하나는 하나님은 결단코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으셨다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으셨다고? 저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떠올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품고 기억할 실천적 교훈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Hear yourself.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말을. 제가 기본적 성경 읽기와 함께 시편과 잠언을 한 달에 일독하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편 75편까지 읽고 시편 14, 잠언 14장을 읽으면 되죠. 이 시편과 잠언을 쭉 읽어가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이 시편의 이 기록들은 다 시인의 말을 기록해 놓은 거구나. 시인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자기의 감정, 기쁨, 절망, 암울한 현실, 그 가운데 느꼈던 분노, 원망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게 시편이죠.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글로 남겨놓았을까? 자기의 말을 적어놓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적어놓았더니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입을 떠나가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잊지만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그 말을 심판하신대요.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그 생활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힘든 현실 속에 내뱉은 그 말들, 그들은 어쩌면 한탄한 거예요. 아니 왜 이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들으셨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뭐? 나오는 것. 나오는 것. 우리의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과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입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지금 뭐가 나가고 있는가? 뭐가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내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을 들으며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며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사실에 근거한 합당한 말일까?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한 말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잠언 10장의 교훈입니다. 잠언 10장 19절 20절부터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잠언 14장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말라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오르며 오늘도 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더욱더 내 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알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찬양,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언 16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의 입에 나오는 것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로 나오는 말이, 그것이 나의 지혜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말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거룩한 산제물의 말이 될 수 있을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 자,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방식의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말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말로 현실의 언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 현실의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로 소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소망의 언어. 오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요, 인간의 말로 현실의 언어로 얘기를 했어요. 현실의 언어로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단지 현실로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은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언어입니다.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언어죠. 자, 본문 17절로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소망의 언어? 소망의 언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백성들은요, 고통스러운, 현실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보고 현실의 언어를 구사했어요. 아니, this is unfair. 아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봤자 불편하기만 하다. 얻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의 말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분노입니다. 이게 현실의 말의 특징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책임전과 분노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염두에 두고 소망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망의 언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심판입니다. 회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심판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야곱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굴곡진 그 계곡 속에서도 이들은 야곱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죠. 왜 그런가요? 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야곱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요? 네, 그의 특별한 소유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더 포함하는 말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 때도 모세를 통하여 야곱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도 특별한 존재셨고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특별한 존재였고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했어요. 너희는 나의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만일 죄의 대가로 망해야만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지 못했습니다. If sin's consequence is death, they can never last the wilderness. 광야를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광야를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다른 종자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지파에서 휩쓸어 쓰러져 없어져야 됐다면 사사시대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시대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없어져야 한다면 아니 없어져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분 열왕기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시대로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도 이스라엘이었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망해도 벌써 수천 번 망했을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소멸하지 않고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구원의 계획이 단지 구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연결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과 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한테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는데 이제 너희라는 단어를 나를 바꿔요. 나라고 바꿀 거예요. 내가, 나는 이렇게 읽을게요.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여러분 가슴을 한번 손에 얹고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누가? 내가, 우리가. 여러분, 이 언약에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하여 주사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이 하나님의 소망의 언어로 그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었어요. 소망의 언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소망의 언어로 자기에 있는 마음을 선언해냅니다. 자,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뭐가 소망의 언어냐고요? 이게 소망의 언어예요. 내가 비록 지금 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양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게 소망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이 소망의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이 소망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죠. 자, 말라기 보면 4장 1절이죠.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한다? 심판하시는. 뭐가?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지 구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심판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만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완벽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성도들은요, 두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두고 보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심판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대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먹는 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먹는 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소망의 언어가 나갈 수 있죠. 우리가 일일이 세상의 말로, 세상의 언어로 우리가 오늘 싸우고,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두고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고 보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잘 설명을 해요. 오늘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고 핍박하는 말, 그때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말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했대요. 의롭게 행하는 자, 소망의 언어를 장하는 자가, 여러분, 그것이 소망의 언어를 하는 자가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덕이 있대요. 덕. 그 말에 덕이 있어요. 그 말에 분노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그 말에 뭐가 있어요? 덕이 있어요. 그러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대요. 여기서 임금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신다. 우리가 소망의 언어를 구사할 때, 소망의 언어를 구사할 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은밀한 행동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소망의 언어, 덕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이 소망의 언어를 구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언어를 구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Restoration. 자, 본문 4장 2절 3절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마디의 말을 대라면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입니다. 저는 이 말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확실하게 믿고 있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더 이 세상에 저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은 저로 하여금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보고 누리고 즐기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빚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을 것이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소망의 언어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저는 정말 나이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새해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어제부터 어떻게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갈까?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나의 최고를 준비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당연히 소망의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2세들이 교회를 떠난다, 한인 교회들 소망이 없다, 한국의 교회 소망이 없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소망 있습니다. 왜 소망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 우리 2세들 잘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반드시 거듭나 세워질 것입니다. 이민교회 반드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내년에 더 좋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단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마음을 빼앗고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완악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도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오늘도 다듬고 계시고, 우리를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소망의 언어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의 언어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내 제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아 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소망으로 충분한가? Is hope enough? Is hope enough? 소망만 있으면 다 되나? 당장 세상의 불공정함으로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한 정죄의 말로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선한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 뒤로 넘어져 코가 깨져버렸는데, 과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지금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Is hope enough? 소망만으로 충분할까? 지난 10일 제가 읽었던 시편 분량의 내용 중에 시편 46편 1절 3절에 알 여백에 제가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은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성경 여백에 써놓은 말은 부끄럽게도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Where was he? 내가 어려울 때. 저 자신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사정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마음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소망으로 족한가?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내린 결론은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이었습니다. 예, 소망으로 족합니다. 소망으로 족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어 마음에 담아둔 책이 있습니다. 제롬 그룹만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암 및 혈액 전문 의사가 쓴 책인데요. The Anatomy of Hope, 소망의 해부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서문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s a scientist, 과학자로서 I distrusted my own experience. 나는 내 경험을 좀 내려놓고 and set out on a personal journey, 개인적으로 to discover whether the energizing feeling of hope can in fact contribute to recovery. 정말 이 소망이 회복의 길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이 생물학적으로도 효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의 효능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제한은 무엇인지에 새로운 문제도 갖게 되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많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소망이 이 신경화학의 뉴로케미스트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속속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소망이 정말 우리 육신의 회복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예, 소망으로 족합니다. 소망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냉소와 정죄와 책임전가, 까박한 현실주의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까박하게 현실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은 결국 소망의 언어가 사라져 소망이 없는 상태죠. 여러분, 기독교는 영원한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밥 먹여주냐고요? 아니요. 소망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시려면 땀 흘려 건강한 노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소비되는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비되는 인생에 불과하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말라기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 소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감정을 조장하는 조절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회복이 내 마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까박한 현실주의자, 판단하고 정죄하는 까박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은 자들, 그래서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의 언어로 격려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언어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제가 이 말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얘기할 수 있을까? 주저함이 있었지만 근데 성령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어. 여러분, 저도 지겠습니다. 함께 지죠.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영원한 회복을 준비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 마음에 품으시고 소망의 언어로 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